오늘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종들이 받을 복,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받을 복이에요? 종들이 받을 복. 종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종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들입니다. 이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종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뜻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종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자, 종들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 수요일 밤에도 말씀했습니다. 종들이란 세 가지 특징, 곧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자주권이 없다. 종들이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인 뜻대로 그 뜻만 받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받들어서 하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뭐 시켜보고 직장에서 이제 그 종업원들 같이 이렇게 뭐 시켜보면은 하기는 하는데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주인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고 투덜투덜하면서, 그건 여기 말씀하신 복받을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기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종들을 말합니다. 왜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가? 그건 교만해서 그래요. 어디서나 한번 살펴보라고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각 기관에서,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자기 맘대로 하려는 사람 보라고요. 왜 그런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종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소유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 드리는 그 첫째 그 이유가 뭐냐?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믿고 이제 맡기는 뜻으로 그 나의 소득의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그러죠?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정 여기 말씀하신 종은, 복받을 종은 나의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제가 한때는 그 신학교 다니고 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겠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생각이 드는데, 느낌이 오는데 뭐라고? 야, 목숨은 네 것이냐? 네 목숨도 내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목숨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충성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복받을 종은 나의 모든 것, 세상 만물 말할 것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소유권이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관리하다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는 예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하고. 이미 그런 예를 성경에서 찾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나귀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동네 저기 두 사람을 보내면서 저 동네 저쪽에 가가지고 그 동네 어귀에 있는 데 가서 그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니까는 집 앞에 매여 있으니까 끌고 와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아무리 주님이라고 하지만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그냥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고 도둑질을 시키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동네 어귀에 나귀, 집 앞에 나귀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나귀를 끌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귀를 들려보냈어요. 나귀, 지금으로 하면 소. 2000년 전이니까 그 집의 재산이에요. 살림 미천이라고요. 그런데도 누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예, 아멘 하고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종은 자위권이 없다. 자기를 위하는 권리가 없다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권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종이라는 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힘쓰는 자기 맘대로 안 하려고 자기 뜻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마지못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형편 처지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고 나의 모든 거는 주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께 돌려드리라고 그래서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로 또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나갈 때 그런 종들은 어떤 복을 받겠다고 하셨는가? 첫째로 여기 지금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잘 먹게 된다고 복을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종들은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먹게 된다는 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꿀맛처럼 여겨져 가지고 송기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져서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먹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아름답게 그 영혼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영육간에 배가 부르다. 그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거기 뭘 먹는다고 그랬나? 먹어버리라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며. 이건 무슨 말씀인가? 말씀으로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꿀같이 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힘이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순종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배부름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요소를 잘 갖추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요.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해주셔요. 또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13절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온전해지는가? 감히 바라볼 수 없지만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3쪽쯤이에요. 성경은 조금씩 쪽수가 다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고 아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 뭘로 알죠?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또 15절에는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참된 것을 아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영육간에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어떻게 된다?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마시게. 여기서 뭘 마시라고 그랬을까요? 마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마신다는 건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신다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데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하고 하나님의 종의 요소를 자꾸 갖춰 나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져 가지고 갈증이 없어요. 갈증이. 목마름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답답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배가 고프고 또 가람이 있는가? 답답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종의 역할을 해보라고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누구 뜻대로요?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하기가 싫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시원찮게들 그러시지. 찬송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라고요. 주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나.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예, 나의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생활해 보라고요. 어디 갈급함이 있고 어디 불만이 있고 어디 답답함이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배가 든든하니 메르스에다가 사스에다가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장질부사에다가 또 뭐 있습니까? 뭐 암에다가 별별 것이 다 와도 든든한 거예요.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가? 기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을. 13절 다시 보면은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뭐라?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종들에게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왜? 종의 역할을 잘하고 주님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시켜서 역사를 해주시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으니까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을 누리니까 기쁘고, 아직 안 받았어도 이 종의 역할을 잘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소망이 생겨요. 아직 받은 것이 없어도, 일이 해결된 게 없어도, 일이 복잡하고 뭐 몸도 아프고 마음대로 안 됐어도 종의 역할을 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어째요? 소망이 생겨가지고 현재 생활이 어찌하든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주님이 내 사정 다 아십니다. 주님.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도 아신다는 주님께서 제가 종의 역할만 잘하면은 분명히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든든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기쁜 거죠. 자, 지금 본문에 17절 8절을 보면은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뭘 잘하면요? 종의 역할을 잘하면, 종의 요소를 점점 갖춰가면, 네 번째로는 즐거워 노래하게 하신다. 즐겁게 노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14절에 보면은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겁기도 하고, 현재 생활이 그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호박이 덩굴째 떨어지는 그런 대박이 없어도 종의 역할을 잘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미 심령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숙제를 냈을 때, 숙제를 잘했을 때는 어쩌죠? 숙제를 잘했을 때는 선생님 안 만났어도, 학교에 아직 안 갔어도 자기 스스로 이미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어디 출장 갔다 이제 올 시간이 됐어요. 그럼 부모님이 안 왔어도 아버지 말씀대로 잘 한 그런 아들은 뭐죠? 이미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서 오셨으면, 어머니 오셨으면, 또 학교에 어서 가서 선생님을 만나봤으면 평안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 현실이 완전히 만사형통으로 해결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되지만 해결이 안 됐어도 이미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는 기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신약의 골로새서 3장 327쪽쯤이에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보세요. 종의 역할을 잘하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소망이 생겨서 기뻐하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슬픔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답답함이 있다, 종의 역할을 잘해보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역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잘했을 때는 뭐 별의별 일이 있어도 근심 걱정이 없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즐겁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이 나와요. 어렵고 힘들으면 어렵고 힘들 때 부르는 찬송.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또 찬송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랬어요. 자, 15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반대한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 박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남겨놓은 것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면 그걸 남겨놓은 것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되며 주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 어떤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랬고, 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종이면서도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부터요.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종의 역할을 잘하면은 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며 종의 역할을 잘하라, 그런 뜻이에요. 헛된 우상 잡신 따라다니지 말고 정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면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종의 역할을 하면서 복을 구하라, 그거예요. 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진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난은 잊어져 없어졌고 종에게 주시는 복 몇 가지죠? 5가지. 잘 먹게 해주시고 잘 마시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즐거워 노래하게 하시고 이제는 종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게 해시고 그걸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